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결국 이 말씀대로 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온 유대,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하나로 묶여도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땅끝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사도행전에 그런 모든 스토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구분해 볼까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 제가 여기를 보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쓰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잘 명심하세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하면 쉽거든요. 빨리빨리 적고 근데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복습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자, 땅끝은 그러면은 몇 장부터일까요? 13장. 그렇죠. 28장. 27장? 27장.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 네. 28장까지. 그래서 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29장을 또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인가? 네,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있죠. 사도행전과 같이.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 이 중심 인물들은 다 비읍으로 시작을 해요. 영어로는 P로 시작합니다. 비읍. 근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비읍. 그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에요. 7 집사님.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네. 그래서 다 비읍이라는 거죠. 기억을 잘 하십시오. 자, 영어로는 Peter, Philip, Paul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로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더 부드럽게 비읍으로 합니다. 대상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대상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그죠? 다른 이방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죠. 온 유대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또 사역할 때 사역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 뭐 그냥 답이 척척 나오네요, 그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자, 교회의 발전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세웁니다. 확립이라는 것은 설립자예요.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잖아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서갑니다.
뭐 하루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막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아주 큰 예배당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확립이 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빌립 집사님 또는 다른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확산이 됩니다. 이제 다 여기는 확 이렇게 되는데 확산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질 산자예요. 이산 가족 들어보시죠? 네. 그죠? 이합 집산 뭐 이런 데 산 확산 흩어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 확립, 확산, 확장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요 가나다 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 먼저고 시옷 그 다음이고 지읒이 나중이에요. 확립, 확산, 확장. 기억하시겠어요? 네. 기역, 니은, 디귿 잘 모르면 여기 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이응, 지읒 그죠? 확립, 확산, 확장 이렇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산이 되며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 드셨으니까 이제 교재를 펴시고 57페이지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보고 쓰는 건요 기억을 잘 여러분 머리 안 남아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은 쓰면서요 쓸 수가 있고요 쓰다 보면은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꼭 이 패턴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하시다가 쓰시다가 정 모르면은 앞을 보시면 돼요. 다 쓰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기억을 해서 쓰면은요 그냥 강의 시간에 따라서 적는 것보다 5배 이상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1장에서 7장 저기 앞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확립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이제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승천을 하십니다. 이런
뭐 이런 모습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승천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까요? 50일? 50일일까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50일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승천하신 뒤 열흘 정도? 열흘이 채 안 되어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무엇 했을까요?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간절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받을 때까지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해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각기 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언어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방언과는 또 다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된,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죠. 예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외치니까 오순절 시기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에 보면은 남자는 매년 3차 내게 와서 보일지니라. 그래서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세 절기를 꼭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게 쉽죠. 근데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저기 이렇게 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을 뭐 유대인 2세, 유대인 3세 이런 사람들 알고는 있어도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 가더라도 간 김에 6월절 때 가서 그때부터 한 50일만 기다리면은 또 다른 절기를 하나 더 지내고 올 수 있잖아요. 적어도 2번의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순례객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성내가 너무 복잡해지죠. 그런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베드로와 또 12 사도들이 나가서 막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의 후손들인데 저 이집트, 뭐 리비아, 뭐 이런 또 저 위에 소아시아나 로마 뭐 이런 데서 헬라 지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저거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쓰는 언어인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죠? 막 야 여기 이리 와봐 그러면은 뭐 영어로 뭐 저희 나야가라 폴스를 갔는데 뭐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도요 막 뭐라고 샬락샬락 하고 다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마디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자기네 언어가 들리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러한 이야기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인하여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은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나아가죠. 그 기도 시간에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옛날 성경으로 이제 안정병이라 그러죠. 이제 지체부자의 한 그런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문은 무슨 왜 미문일까요? 미문? 네, 아름다운 문이에요. 뭐 보잘것없어서 미문이 아니고 뭐 쥐꼬리만한 꼬리 미자도 아니고 아름다운 미자예요. 미문은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 앞에 그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명당이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정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정뱅이가 그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뛰어서 일어나 뛰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이 사건은 결국 겸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시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확립이 되어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다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아주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 일에 또 헌신적으로 자기 것을 다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는 아니에요. 그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라는 자기 이름이 있지만 사도들이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는 사람들 잘 위로해주는 그냥 그런 격려의 아들, 권위자 이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뭐 사도들 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나 칭찬해요. 저 바나바 훌륭한 집사님이야. 바나바 참 대단한 분이야. 막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중에는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뭘 하면은 자기도 뭔가 해야 되고, 이분이 친교를 한 번 했어요. 그럼 나도 한번, 이분이 2번 하네? 그럼 난 2번, 뭐 3번. 굉장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도 그 예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들의 소유를 바나바처럼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소유의 일부분은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바치면서 우리가 전부 바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분을 바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분을 바치면 그냥 저희가 다는 못 드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 될 텐데 전부 바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왜? 바나바처럼 우리도 희생한다는 걸 이게 보여주려고.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행위가 되죠, 교회 앞에서.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죽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견고한 교회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자꾸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탐탁지 않은데 교회가 자꾸 더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밤중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고 풀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나가가지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불려가지고는 막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매를 맞고 혼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시스템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막 너무 부흥을 할 때는 그냥 뭐 은혜 있고 다 하긴 하는데 조직적인 게 허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과부들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돌봄의 대상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뭐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과부는 참 어떤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이렇게 잘 받는데 구제품도 잘 이렇게 공급받고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거나 그 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문화도 익숙하고 한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34,000명이 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된 건 한국 사람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도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들을 겪죠. 문화적인 그런 충격들도 있고 그런 뭐 말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가지는 그 기회들이 많이 박탈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이제 원성들이 생기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제외되고 우리는 자꾸 누락이 되고 빠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신경 쓰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집사들이에요.
교회의 집사의 그런 제도가 이 일을 위해서 세우게 되죠. 7 집사님을 뽑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 뭐 해외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헬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과부들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해외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죠. 집사님이지만 뭐 집사라고 해서 그럼 재정 관리만 하고 뭐 돈만 하고 구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집사님들도 다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힘썼는데 스데반은 훌륭한 전도자이고 또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명설교는 참 하나의 구약의 맥을 관통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끄집어내서 바깥에 내어서 옷을 벗기고 돌을 던져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목격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났고 교회가 확립이 되었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확립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션 타임. 자,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승천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끝난 게 뭐였죠? 십자가 한 다음에 부활. 십자가 부활. 예. 승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보다 더 높이 가야 승천이 되죠. 두 개 하면 힘드니까 하나로 승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했을 했고 그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 네, 성령 강림.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해내요.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면은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걸어라. 다시. 자, 여기서 여기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네. 그리고 요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세요. 여기 가리면서 아나니아. 그리고 이쪽으로 삽비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 가리고 아웅. 자기는 안 보이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그리고 요 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들이 철창살처럼 봅니다. 쇠창살처럼. 이게 뭔가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사도들이 갇힌 것. 사도들 풀려나. 네. 되십니까? 자, 다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곱 집사. 일곱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죠? 섬기는 직분이라서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곱 집사 기도하면 스데반이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네, 여기까지. 자, 우리 여러분의 파트너 짝꿍이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천. 승천. 성령강림 일어나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서 뭐야? 아니 사도들이 일어나 인도집사 스데반 기도 스데반 기도까지. 승천 성령강림 여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음으로 붙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 자, 교회가 확립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확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왜 확산이 되어 있느냐? 그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죠. 스데반이 죽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생긴 거예요. 박해가 막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흩어져 가지고요, 숨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흩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구부로도 가고 뭐 더 다른 데로도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은 지역에 전하면서 교회의 확산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랴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지금도 그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 길로 가라. 그 가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소리 내서 읽었어요. 소리, 낭독을 해야 돼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사야 53장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53장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이사야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장절이 있지만 옛날에 장절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 많이 읽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딱 들으면 이거 이사야서구나 아는 거죠. 이 빌립도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었죠. 그래서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올라타라고. 그럼 마차에 타고 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가서 결국 에디오피아가 나중에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되죠.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콥틱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불렸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부터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사울은 대제사장한테 아예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허가증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먼 거리죠. 거기도 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의 이야기고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나오면서 소리를 듣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강렬한 빛 때문에요. 사울이 눈이 멀어요. 눈이 사흘 동안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울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많은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에 있었으니까 충격을 받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을 걷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납니다. 사울이라고 말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원래는 이제 베드로가 8장까지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10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요바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하늘로부터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4귀퉁이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파충류, 뭐 조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상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나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우리 같으면 어우 저 돼지 맛있게 생겼네. 어우 낙지인가 문어인가 이것도 맛있겠는데 뭐 이러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게 못 먹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인데 저는 율법에서 금한 거 절대로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요바의 시몬의 집에 찾아왔죠.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장교가 백부장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죠. 그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군인이고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건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중에 요바에 가면은 이 무두장이 뭐 가죽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면은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보낸 거예요. 이틀을 전에 그것을 듣고 보냈어요.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누군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아니 내가 로마인에게 어떻게 가? 그것도 로마 군인인데 부정하고 이방인인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고 가죠.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냥 최고 그런 리더격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셔가지고 가지요.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멈추죠. 이러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들을 쭉 듣고 베드로도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편견까지도 깨트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은 제외하고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좀 순해 보이고 이 사람은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교회의 확산에 관한 역사의 고속도로의 내용입니다. 모션으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 스데반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기도하다 죽었어요. 스데반, 그죠? 스데반. 우리 7 집사 스데반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것처럼 7 집사님들이 섬김을 말하죠. 7 집사 스데반. 핍박은 손을 딱 대고 이게 이제 스데반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가지고 이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이래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죠? 죽도록 해야죠. 핍박. 어떤 분은 너무 과묵하셔서 말을 하셔야지 힘이 들어갑니다. 핍박. 피박이 아니에요. 핍박.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죠. 근데 핍박으로 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결국 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빌립은 한국어에서 나왔는데 입을 빌렸다고 해서 빌립이에요. 빌립. 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빌립. 그래서 빌립. 예, 다시 빌립 전도. 빌립 전도. 입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 전도. 빌립 전도.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돌아올 사람. 돌아왔어. 여기서는 우리 바울이죠.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그러다가 빛을 봤어요. 빛, 그죠? 그래서 빛을 보면서 안돼 하고 이제 빛을 거부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렇게 해도 회심. 네, 다시 바울 회심. 네.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손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손 들고 환상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상. 다시 베드로 환상. 자, 세 사람이 나오죠. 빌립,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다시 빌립은 뭐라고 했죠? 빌립 전도. 바울 회심. 이게 돌리는 거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그리고 베드로 환상. 자, 이 모든 일은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 기도, 스데반. 네, 이거는 이제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핍박. 그리고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자,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파트너와 연습해 보시고. 스테반 기도. 바울 빌립 전도. 회심. 바울 베드로 회심. 한상. 베드로 환상. 자, 우리 사도행전 처음부터 해봅시다. 승천이죠,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훈련하다. 일곱 집사 스데반. 스테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잘하셨다. 자, 뭐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죠? 자, 교재 59쪽을 펴보십시오. 교재 59쪽. 방금 했던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션을 생각하면서 모션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적으시면은 좀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승천, 성령 강림. 네, 잘 모르면요 그 뒤쪽에 답이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 틀려도 괜찮아요. 내 건데 뭐 내 공책에 좀 잘못 써서 다시 써도 괜찮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400년 침묵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까마득하죠. 이게 뭐지?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세,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기, 바리새인, 세리, 열심상, 내시가, 항복음, 베들레헴, 한세,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사역 시작 전 이야기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오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뭐 하는죠? 12제자 그리고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신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멈추기. 신앙 고백 변화산.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돌진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그다음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또 예루살렘 들어가죠.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체포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그다음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피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한상. 아, 잘하시네. 오, 복습을 하신 분들이 5분 계시네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22개의 서신서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책을 덮으시고 이 앞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학자들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로 체포돼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1, 2, 3, 4차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에 교회의 확립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확산은 8장부터 12장까지. 그러면 교회의 확장은 13장부터 27장까지죠. 그래서 이걸 장별로 나누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기 없잖아요. 13장에 15장 뭐 이것까지 기억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하면은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아주 희한하게 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박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박수라 그래요? 337 박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3337 박수예요. 그래서 3337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3장, 2차 3장, 3차 3장, 나머지 7장.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돼요. 시간 날 때 따지는 거고 별로 따질 필요 없는데 333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 사도행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이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19장 중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21장 뭐 중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걸린 기간은 학자들에 따라 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2년이 걸렸습니다. 1차 처음 가는데 너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짧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걸렸어요. 3년.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3차 전도 여행은 4년. 4차 전도 여행은 5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차 뭐 1, 3, 2, 5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2, 3, 4, 5. 1차 전도여행. 그래도 전도여행 갔는데 한 2년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2년, 3년, 4년. 물론 이 전도여행 기간에는 와서 보고하는 시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이야기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여행에만 이 시간들 다 쓴 건 아니죠. 2, 3, 4, 5. 자, 그럼 어느 지역을 전도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여행을 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지역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것도 학자들에 의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남갈라디아서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마게도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이 지역을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아시아는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터키 요 지역이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그 당시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유럽에서 볼 때는 아시아다 이렇게 할 거예요. 4차 전도여행은 로마 지역이에요. 로마 지역.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몇 권이었을까요? 한 권입니다. 한 권.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2권을 썼습니다. 그럼 3차 전도여행 마치고는 몇 권을 썼을까요? 3권. 이야, 천재들입니다. 3차 전도 3권. 4차 전도여행을 한다면은 4권.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쓰는 거는요,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해요. 1차 할 때 1권, 2차 2권, 3차 3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책을 썼느냐?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를 다녀왔으니까 갈라디아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다녀왔으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에 있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아가야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죠. 3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4권을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아유,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굳이 외운다면요, 앞머리만 따서. 우리 성경에 원래 약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 살전, 살후, 뭐 고전, 고후, 뭐 앱, 뭐 골, 몬, 빌레몬 같은 거는 몬 하잖아요. 몬, 그죠? 약자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같은 거는 하나만 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고로. 자, 따라해 봅시다. 갈대 고로. 애골빌빌. 네, 갈대 고로 애골빌빌. 네,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골 때리는 건 아니고 갈대고로 애골빌빌. 예, 애골빌 이거는 아유 빌빌거리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애골빌빌. 갈대고로 애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요 갈대고로 애골빌빌이 생각이 나요. 갈대고로 애골빌빌.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을 데가 있나요? 없어요? 적혀 있나요, 이게? 61페이지 있어요. 61페이지. 네. 그 61페이지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갈대고로 애골빌빌 이렇게 된다. 아니야. 예. 없으면은 할 수 없고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계십시오. 머릿속에. 공동 카톡이 없나? 공동 카톡이 나한테 보내줘. 네. 맞습니다. 하시고 자,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션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억을 합니다. 모션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모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 이 지도, 사도행전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어디라 그러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 요거는 요단강. 요거는 사해가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사해. 네. 그리고 이거는 지중해. 네. 그리고 여기를 이스라엘.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죠. 자, 8번. 요 8번은 지도 주고 여기에 지도에 나올 텐데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여기를 아가야, 에게라고 하는데 아가야, 한국말로 아가야. 그리고 여기를 헬라, 그리스가 있는 밑에를 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 9, 10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11번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12번 여기 아래쪽인데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4번이 없어요? 4번은 지중해. 바다. 이거를 이제 글씨를 쓰면은 이제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아가야죠. 여기 마게도냐고 여기 헬라고.
여기 지도 여기 책에는 이탈리아로 나오네 로마가. 예. 이탈리아는 저 장화시처럼 생기는 이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전체가. 근데 로마는 그 중에서도 도시죠, 도시. 그죠? 도시 하나. 로마는 뭐 여기 도시로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이탈리아는. 아까 그 1번, 2번 나온 거 사진 한 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 그죠? 7번은 됐습니까? 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13, 14, 15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3337 기억하십시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수리아, 우리 지금 말로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좀 더 큰 지방을 나타내고 그 중에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와 나중에 목회에 합력했던 바울이었죠. 두 사람을 근데 담임 목사들을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죠. 예? 딴 사람 보낼 텐데 우리 같으면 그죠? 근데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이 구브로라는 섬을 먼저 가서다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밑에는 지도가 깔려 있어요 지금, 그죠? 이 깔려 있는 지도는 놔두고 여기다 이제 세울 거예요. 지도를 하나 세웁니다. 세계 지도를 좀 더 큰 지도를 축소를 시켜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갈라디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어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도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도가 앞으로 와서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그리고 아시아가 여기예요. 아시아. 로마는 저기,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도가 지금 여기 유리판에 하나 딱 세워졌어요. 지도를 세워놨는데 이 지도가 이게 좀 요 지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세웠다. 가상의 지도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깔린 게 아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저기는 갈라디아. 여기가 아시아. 요 밑에는 이제 지중해겠죠. 지중해가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리고 로마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1차 전도여행. 1차는 1차 전도여행을 옛날에 말 타고 다녔을까요? 비행기 타고 다녔을까요? 배 타고 다녔을까요? 물론 배는 탔지만 주로 걸어가죠. 걸어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2년. 갑자기 3년이 왔네요. 2년. 어감이 안 좋지만 2년.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를 전도했을까요? 갈라디아 저기 있다 해서 여기 갈라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은 이 지도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벽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 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뭐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로마 되면은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갈라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도를 가상의 글을 자꾸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미지네이션의 그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자,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3, 14,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어디라고 했죠?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 때는 지도를 항상 지명을 말할 때는 항상 지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공회. 이 공회는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데 또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공회는 이렇게 따르는 사내들인을 생각하면서 공회. 공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권위의 상징이라 그래요. 공회. 공예. 율법. 율법.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니요. 아니요. 율법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기독교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막 논쟁이 많았어요. 이방인이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베드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고넬료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이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도 영위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하니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율법 율법. 아니요. 자, 1차 전도여행을 우리 해봅시다.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 갈라디아. 그리고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자, 여러분 파트너와 해보십시오. 1차 2년 갈라디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예루살렘. 아니요. 율법 아니요. 네. 공예. 율법. 아니요.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에 읽었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이 있죠.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 사실은 15장 마지막부터 나와요. 그런데 기억하기 쉽게 16, 17, 18이라고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회를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이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중간쯤 와가지고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바나바가 세컨 찬스를 주자. 한 번 더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아니야.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면은 하는 거야. 그럼 또 집만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고 바나바 데리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충돌이 나서 아이 그럼 우리 따로 가자고. 따로 가버려. 따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륙으로 가죠. 이 바나바는 이렇게 구부로로 이렇게 가지만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더 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을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도 가고 또 데살로니가도 가고 이렇게 가죠. 아가야, 헬라 이런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몇 년에 걸렸다고요? 3년. 네. 자, 봅시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좀 더 쉬워요. 2차 전도여행이니까. 아까 전에 1차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알겠죠? 2차 전도여행 3년. 그러니까 두 개가 됐으면 하나를 더 펴면 돼요. 한 개씩 더 하면 됩니다. 2차 전도여행 3년. 어디 지역인가 하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네. 이건 쉽죠?
3차 3차 전도여행.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2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갈대고로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마게도냐 다녀온 다음에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에 쓴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주로 오래 머문 곳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특히 에베소에서 오래 있었죠.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만에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3년인가? 에베소에서 3년 있어요. 3차 전도여행 4년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어떻게 하죠? 3차 전도여행 4년. 어딘가 하면은 여기 아시아 옆쪽이 갈라디아예요. 아시아는 이 허리 쪽이다. 아시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차 전도여행까지는 뭐 쉽습니다. 그리고 3차니까 3권의 책을 썼죠. 그게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 썼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어서 시작되는 그것을 바울의 고난과 투옥, 우리 4.7은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시돈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또 풍랑을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21장에서 27장인가 22장부터 그 나오는 28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마지막 7장에 이 4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4차 전도여행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쭉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몇 차례의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는데 3번에 걸려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을 체포를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풀어주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2년 동안 붙들어 놓고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들어요. 근데 뭐 바울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자꾸 하니까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돈 좀 주든지 뇌물을 주면 풀어줄 텐데 그것도 없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2년 붙들어 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잘렸습니다. 총독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어요. 총독이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유대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로마의 관리니까. 그래서 마침 친하게 지내던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뭐 이 팔레스틴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해줬지만 로마 총독이 더 높죠. 더 높지만 문화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유대인의 왕, 뭐 분봉왕이긴 하지만 한 지역의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타이틀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마침 맞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이 유대인 이 한 죄수가 있는데 한번 신문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들어봅니다. 들어서 보는데 바울은 그때도 또 열심히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실제 사건과 2번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게 막 간절히 전하면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신 거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바울이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난 로마 시민권자고 내 억울함을 황제인 가이사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나 황제에게 내려달라 하면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청원만 안 했어도 그냥 풀어줘도 되는데 본인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로마로 데려가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로마로 우여곡절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뭐 풍랑도 만나고 섬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서 뭐 황제 만나는 게 뭐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해요. 그것을 우리가 1차 투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투옥을 하면서 있을 때도 약간의 자유가 있었어요. 방문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또 초대교회의 설립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도 보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에골빌빌이라고 했죠. 에골빌빌. 이 네 권의 책을 거기서 썼단 말이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방이 돼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투옥한 것에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 또 자유의 몸으로 여러 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기간 동안 스페인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서바나로 자기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로마서에서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이 돼요.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가요. 이거는 그냥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중죄인을 다루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감옥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과 같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참 복음을 위해서 힘써라 라는 것을 유언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죠. 디모데 후서를 쓴 후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죽었으니까 복음도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이후로 복음은 더 확장이 되죠. 교회가 확장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모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전도여행 4년 이건 아직 않아요. 왜냐하면 4차 전도여행은 지금 잡혀서 가는 거니까 가기 전에 재판을 먼저 하죠. 그래서 재판은 우리 예수님 할 때도 이거 재판이죠. 재판, 그죠? 자, 재판을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세 사람한테 받았어요. 첫 번째는 벨릭스라는 사람, 그리고 베스도, 그 다음 아그리파. 근데 이름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아마 집에 가면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뭔가 하면 벨트가 있어요. 벨트. 그죠? 벨트를 딱 잡으면서 벨릭스. 벨릭스. 그래서 벨트를 볼 때마다 여러분 벨릭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벨릭스. 자, 베스도는 배를 쓰다듬으세요. 베스도. 네, 배를 쓰다듬어야지 기억이 납니다. 베스도. 아그리파는 왕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네,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냐 시험이니까 아그리파 왕관을 씌워야 되는 거. 아그리파.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1차 투어. 네. 1차 투어는 어떻게 해야죠? 투어. 아, 우리 사도들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투어기 그죠? 1차 투어. 석방. 석방은 이렇게 짠 나오는 거예요. 네. 1차 투어 석방. 2차 투어. 그다음 죽음이 아니고요. 확장이에요. 무엇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복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먼저 어쨌든 해봅시다. 자, 1차 전도여행부터 해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연결했어요. 갈라디아. 예. 그리고 예루살렘 맞죠? 예루살렘 공예.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어디를 하십니까?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잡히는 거죠. 재판. 그다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어 석방, 2차 투어 확장. 자, 요거를 우리 파트너와 해보십시오. 기억을 하시려면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 3년 아시아야? 이거지? 세계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된 다음에 아시아 3차 아시아 전도에 3차 전도여행 아시아 베스도 4년 아시아 4년 아시아 1차 그다음 4차 투어 4차는 전도여행 2차 어디로 갔어? 투어 확장 우리 교재 6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1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방금 했습니다. 1차 모션을 하고 이걸 하면은 이제 머리를 써야지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남습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여러분 교재 6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연대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윗부분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죠. 1, 7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죠. 요 시기는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뭐 이건 지금 다 대략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교회가 확산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13년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표현한 게 밑에 거예요. 알겠죠? 이세 이 연대기를 마지막 부분을 거기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줄을 내려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 전도여행 2, 전도여행 3 그리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도표상,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고 이제 체포해서 재판을 받고 갇혔다가 또 이제 압송되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부활에서 승천.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이게 뭐죠? 일곱 집사 스데반. 피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라고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예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어디? 마게도냐 아가야 벨라 3차 전도여행 4년 어디? 아시아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잡혔죠. 그래서 재판 누구에게? 벨릭스 베스터 아그리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차 투어 석방 2차 투어 확장 이 모션은 여기서 다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77개입니다. 더 이상의 모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그 순서를 따라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의 보석도가 사도행전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모션이 되죠. 물론 1차 투옥에 석방하고 2차 투옥되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부터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한세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리심 비유시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시 이거 할 때 뭐 배수도 하면 안 돼요. 무리를 먹이시 배들이 배를 두드려야 돼.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사 예루살렘 겁니다.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제산 이런 것을 찾으신 유대의 나사로로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훈련하라 일곱 집사 스데반 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한상 1차 전도여행 2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어 석방 2차 투어 확장 이번 기수가 제일 우등생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데 잘 따라줍니다. 집에 가셔서요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 내일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 오늘 많이 했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는 동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역사의 고속도로를 또 우리가 달려가면서 모션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지리적인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또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죽은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 만날 때도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피자 더 드시고 싶으시면